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주제를 뽑은 포인트의 말씀이 바로 오늘 그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는 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설교를 안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체가 바로 사이비나 이단 집단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그들에게 뭔가 착취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동과 정한 헌금 이상의 뭔가가 계속 공식적으로 압박이 온다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될 요소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1992년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이 12월 달인가 10월 달에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흰옷 입고 준비했다가 그때 워낙 커서 그때 그 방송도 카운트하면서 그날 기다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이단의 유혹에 나는 절대 안 넘어가지. 여러분, 왜 그 똑똑한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그 다음에 정치, 교수,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리석어서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지식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 때문인 것이죠.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쭉 묵상하면서 제가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딱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관을 통해서 쭉 이어오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어오던 말씀을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중복되어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렇게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가능하게 쓸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이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내용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요. 특별히 그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땅에 그 정인들, 즉 여기 정인이라는 것은, 여기 두 정인이라는 것은 이 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물론 우리가 스가랴 말씀해 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로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으로서는 스룹바벨을 대표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대표이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대표는 누구 어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요, 그 당시에 정의는 한 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2명 이상이 될 때 그 정인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건을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어디입니까? 신천지라는 동네는 이것을 가지고 이 정인 중에 한 명이 이만희다 라고 얘기하고, 이 이만희가 나중에 고급반에
공부하러 가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정인으로서 이 땅에 온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뭐라고 올려놨습니까? 이만희가 제도적으로 총회장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기에 지금 정의는요, 이 마지막 때 정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인들이 마지막은 어떤 순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그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앞에 있죠. 그 우리 8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4번째 나팔이네.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 시작. 예. 독수리가 3가지 화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것이 2번째 화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야 될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거기에는 큰 음성이 들려졌는데,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큰 음성이 들려졌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3번째 화 재난이 나오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묵상은 이 3번째 나팔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지금 이렇게 24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4장 8절 비슷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4장 8절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볼까요?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4장 8절 시작. 예.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오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 와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어떤 시점을 말하는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것은 이제는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이 완전한 심판 때는 3번째 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록들이 이제는 이 24장로들이 찬양할 때에 미래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또 7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자, 7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일곱 나팔까지 다 묵상하고 제가 이제 7장을 묵상한다고 7장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도 나오지 않고 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도 나오지 않고 장자 오실 이 모든 것 그것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만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6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일곱 나팔까지 다 하면 7장을 다시 묵상을 할 것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일곱 나팔을 불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 봉인된 인을 한 개씩 뗄 때 나타나는 어떤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천사들이 한 나팔씩 불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들을 한 개씩 쏟을 때마다 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들에 대해서, 환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곱인 때도 보면 동일하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곱인 한번 봅시다. 일곱인을 뗄 때 8장 1절 읽읍시다. 8장 1절 시작. 삼절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섯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 끊임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친 14만 4천의 어떤 내용과 함께 일곱 인을 뗄 때는 그때는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3년 반의 7년의 환란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돌아보면 과거에 대한 희미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재앙의 두려움보다 뭡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크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또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척에도 안 들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내일 하늘에 별이 몇 개 떨어진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의 별이 적어도 우리 교회 이 80평 덩치보다 훨씬 더 큰데 그냥 볼 때는 별이 예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 7번째 나팔을 불 때도 분명히 3번째 화가 있지만 그 화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분명히 화가 있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구약 때부터 쭉 이어오던,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품고 계셨고 이것을 증거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따리 사가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뒤늦게 며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사는 것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번개와 그리고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심판할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엎드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라 했죠? (24장로가) 누구예요? 예? 중얼중얼하지 마. 좀 또박또박 얘기해서 또박또박. 누구예요? 신경질 내지 말고 12 지파와 와 역시 갑자기 속이 시원하네. 우리 성도들은 알면 아는데 대답을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자, 이 24장로는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12지파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합쳐진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완성된 사람들이 이 시대는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성도들인 것이죠. 24장로는 몇 명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이 땅이 신천지가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 그러니까 또 신천지가 지금 죽도록 지금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 그 사이비나 이단이나 그냥 정상적인 그 종교 빼고 사이비 이단 여기에 다 유혹돼서 빠져간 사람이, 여러분 숫자가 장장 200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진리에 바로 서고 미혹의 영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밥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얼만큼 더 드시려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력과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24장로들은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여기는 예배당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되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편지한 곳이 어디입니까? 7 교회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다는 것이.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내일 새벽에 또 좀 묵상할 건데, 오늘 한 가지만 이렇게 보면요,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요. 예. 여러분, 심판 때는 지금 정의인들이 증거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1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을 죽인 사람들이, 구경하는 자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죽였는데, 죽이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흘러나와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순교자적인 믿음과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그러기에 내가 지금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옷 입는 것도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노래할 노래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라는 고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나의 신앙의 가사를 주셨구나, 이런 곡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가사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곡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내 신앙의 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어떤 인생의 눈물에, 어떤 아픔에 있는 이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면 그냥 웃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간을 보낼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래와 신앙의 곡과 가사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외우겠습니까? 뭘 외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뿐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곡을 많이 쓰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노래의 가사들을 많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요, 하나님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신앙의 노래와 가사를 주실 것인지 그 기대감으로 살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작년 한 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의 한 11개월 동안, 10개월인가 11개월 동안 일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제가 교회에서 그냥 쭉 자라가지고 뭐 못을 박을 줄 압니까? 못을 뺄 줄 압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 현장에 무조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이수증이라고 하루 교육받고 이 테스트하고 하면 이수증이라는 것을 하나를 줘요. 그게 있어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원래 다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나이가 50 몇 살 넘었다고 공짜로 줬어요. 5만 원 안 줘도 일단 사람이 뭐든지 돈 안 주고 뭐 받으면 역시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 다 돈 낼 때. 그런데 또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지금 이수증 받아가지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갔지만 보니까 시킬 게 없잖아요. 뭐 거기 용어도 알지도 못하고, 응?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근데 참 제가 그냥 아파트 짓는 것만 봤지 내가 들어가서 거기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충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검사도 아주 꼼꼼히 하고, 여러분 거기에 한 층이 올라가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층을 점검하는 사람이 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어쨌든 그 사람이 오케이 안 떨어지면 층을 더 못 올려요. 그 뭐죠? 조감도 하고 뭐 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집안에 뭐 몰라 이름. 감리. 갑자기 감리교가 생각나네. 예. 감리하는 분이 오케이 안 떨어지면 층이 더 못 올라가요. 여러분 하루 늦어지면 이 공사업체는 돈이 때로는 몇 억씩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저렇게 꼼꼼하게 지을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맡은 게 뭐였냐면요. 의외로 아파트 그 공사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안전 문구라든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현수막 거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현수막 거는 건 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이 교회 앞에 양쪽 전봇대에 청년들 데리고 늘 부흥회하고 전도 축제하고 이러면 현수막 여기 달고 언성약국 앞에 달고 나중에 끝나면 떼고, 그때는 뭐 저 기술자 안 부르고 교회에서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안전 쪽에 속해가지고 딱 이렇게 다니까 이거 할 줄 아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아침마다 그 MBTI라고 이제 몸 푸는 체조를 합니다. 체조를 하고 이제 담당 소장님이 또 뭐 부탁의 얘기, 주의사항들 얘기하고 오늘 할 것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거기 하면 이동식 스피커하고 그 음량 마이크로 바꿨다가 음량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게 잘 안 돼가 당황스러울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좀 만져가 소리가 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래서 다음부터 제가 또 그게 담당이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주로 만지는 게 뭡니까? 마이크, 앰프, 응? 그 부분이잖아요. 그걸 하다가 아파트가 점점 올라가면서 옆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가 있을 때는 소음이 밖으로 별로 안 나가는데 펜스 층 위로 올라가니까 소음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웃 주변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는가 했는데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다니게 됐어요. 민원. 여러분 이 민원, 제가 교회에서 늘 했던 게 뭡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좀 겨울에는 좀 밖에 계속 있으니까 좀 춥기는 추웠어요. 상당히 추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무실에는 뭐가 많냐면, 제가 그 안전관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 장갑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구 용품들이 가득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분들 일하면 항상 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간식 있죠.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간식 쫙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구부터 시작해서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경로당에 빵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웃들 뭐 꽃가위 드리고, 뭐 필요한 거 뭐 벤치 필요하다면 벤치 갖다 드리고 다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일단은 지나가면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무조건 인사부터 하고 일단은. 그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항상 늘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시간에 지난 동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하고 처음에는 안 봤던 사람들도 이제 봤고 이 사람 뭐 밖에 나오고 뭐 관리하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도 자꾸 참게 되는 거예요. 참게 되고 너무 시끄러워 와서 오늘 좀 많이 시끄럽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에 연락할게요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던 게 아무 의미 없다 생각했는데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이게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간들 또 어려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이게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쓰인다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로 쓰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나의 연약함조차도 언젠가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연약함이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과 같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왜? 그거로 안 찌르면 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쩌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가깝게 실천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가 어디로 유배를 보냈느냐?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유배지 가면 모든 게 끊깁니다. 힘도 끊기죠. 또 연락도 끊기죠. 사람도 끊기죠. 모든 게 끊겨요. 그러면 그 유배지란 그 밤모섬에서 어쩌면 사도 요한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또 어쩌면 후회의 인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사도 요한이 가장 힘든 인생의 시간 속에 신앙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겠습니까?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좀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이런 어떤 측면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 뭐 잠시 듣다가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릴 것인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 신앙의 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가사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곡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작곡가 작사가들은요, 모든 게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세상 노래 하나를 위해서도요, 함께 부를 복음송 하나를 위해서, 찬송가 하나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작곡가 작사자들만 곡과 노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기쁨이든 감사든 감격이든 모든 총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천국에 가서 부를 노래. 물론 이왕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와 가사가 쓸 수 있는 또 은혜 주시면 써서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되지 않아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 7장 12절 결론적인, 우리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도들만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과 낙심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와 가사가, 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주님이 부르시는 마라나타의 그 소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안에는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